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좌정하셔서 이 영광을 모두 받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확신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주린 영혼을 주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까지 우리가 4주간 주님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림절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가 어드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라틴어에서 오는 단어인데 이게 오다 그리고 도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의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이것이 첫 번째로 이 절기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오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모실 우리 준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두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시편 130편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런 머리글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표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표제,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성경이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서 15개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개의 시편이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특별히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죠. 그 절기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각자의 고향 그리고 각자의 마을을 떠납니다.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떠납니다. 여행을 가는 거죠. 목적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예배,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절기에 맞춘. 그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매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해서 어렵게 그 여행을 유대인들이 했었습니다. 골짜기에서 계곡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는 길,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굉장히 가파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그 길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산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도 한 절 한 절 그 내용을 의미해 보시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하나씩. 마치 순례자가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시편 이 130편의 말씀도 1절에서 8절까지 그 밑에서부터 점점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 높은 곳에 이르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 온도가 낮아요. 이 시편 130편의 이 시인의 그 영적인
그 확신, 그 뜨거움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점점 뜨거워지고 마지막에는 놀라운 확신으로 이르게 되는 그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체온, 그것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어디에 이르러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체온은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체온이 낮다면 오늘 말씀의 시인의 경험, 그가 경험했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달궈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인지 깊은 바닷속 물속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어쨌거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곳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고난의 깊은 곳 또는 근심하는 마음의 깊은 곳, 그런 뜻입니다. 그는 깊은 근심 속에 있고 그는 깊은 고난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침묵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테네시에 있는 어느 한 동굴을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그 동굴 한가운데쯤 들어가서 갑자기 불을 딱 껐습니다. 여러분 동굴 한가운데서 불을 한번 이렇게 딱 꺼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요? 네. 그거는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일종의 이벤트로 하신 건데, 갑자기 사람들이 하더니 갑자기 정적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빛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완전한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 눈을 떴는데 뜬 거나 감은 거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두움. 그거를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니 다 적막해졌어요. 순식간에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시인은 굉장히 그 깊은 곳에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근심 속에서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근심의 무게에 눌려서 침묵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시인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시작이 어디든지, 그것이 아주 깊고 깊은 곳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깊은 물속이든지 깊은 골짜기를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클수록, 인생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기를 내어서 더 힘써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외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찢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죠.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도가 입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깊은 데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그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세요.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넣기도 하시고요, 또는 비참한 가운데 던져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통회하는 근심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절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찢을 만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도록 하시는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주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보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둔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배를 흔드십니다. 심지어는 바다 깊은 곳에 던지기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까지 밀어넣기도 하십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까지 그를 깊은 곳까지 밀어 넣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요나서 2장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깊은 데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깊은 곳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지극히 높은 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곳에서부터 부르짖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 깊은 어두움 그 밑바닥에 있었던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사자 굴속과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또 차짓단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가 각자가 다 다르실 줄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깊은 절망에 있어도 부르짖을 수 있는 희망,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의 자리가 깊어도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찾아오시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주목해 주실 것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는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진 이 모습,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 연약한 중에, 죄악 중에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고 하는 이 시인의 말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엄격하게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신다면 정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쌓아두신다면 어느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의 목록들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의 고백처럼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이렇게 복된 말씀이 없어요. 저는 이 짧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은혜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파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막으세요. 어떻게 막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사유하시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권세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살펴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께서 내가 죄가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밝히십니까? 주님께서 예수에게, 즉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었던 그 모습을 지켜봤던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죄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권세가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우리 주님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사유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구라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도 그 용서는 사실 사함받을 길이 없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는 능력이 영원토록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파도가 밀려오고 마귀가 사사시 우리의 죄악을 고발할 때에도, 그래서 죄인들 향한 멸망이 임박할 때에도 이 그러나가 그 앞을 막습니다. 이 그러나는 뭡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시죠. 죄악과 그로 인한 파멸 사이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력한 방패가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죄사함의 용서를, 그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그 죄악으로 앞에서 우리를 막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제 시인이 한 단계를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저 밑바닥 깊은 곳에서 있다가 좀 더 확신 가운데 한 발짝 더 올라갑니다. 그는 바램과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5절로 7절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돕기까지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기다리겠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5절부터 7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 기다림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결국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그 가운데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에 오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초림을 기다렸던 백성들이었고요.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백성들은 그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언급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용서의 사유를 기다리고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 그것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지금 기다린다고 시인이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자에게는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죠. 신자는 이 하늘 양식을 먹음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슬픈 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구원과 부활의 새벽을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은혜죠. 소망하지 않는 자, 기다리지 않는 자,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바르다면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6절에서 시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뭐라고 6절에서 고백을 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파수꾼을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그 기다림,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그 기다림보다 나의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더하다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 제가 기다렸던 가장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은 저에게 제 아내가 첫 출산을 하는 때였어요. 첫 우리 아이를 낳을 때 7월, 8월 굉장히 덥잖아요. 그때를 다 보내고 이제 9월 달쯤 돼서 9월의 어느 날 저녁에 아내한테 이제 출산의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병원을 갔고요. 아내는 분만실로 이제 들어갔고 저는 분만실 밖에서 출산을 이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면서 밤을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저녁 한 8시쯤 들어갔는데 아침 8시에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 그죠? 한 10시간에서 12시간. 너무 길더라고요. 그런 기다림,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죠? 예. 다른 형태의 또 기다림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고, 뭔가 굉장히 소망하는 거,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던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 기억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기다렸던 그 밤, 정말 잊혀지지 않았어요. 굉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 두 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소망,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세요? 여러분들 뭘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농부가 아무리 한 해 동안 날씨가 안 좋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거를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어부도 마찬가지겠죠. 어부도 그 파도와 물결을 맞서면서 그물을 열심히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과 바람 때문일 겁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바람이 없다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건강에 대한 소원만큼 아픈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근거가 부족하면 모든 소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재물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건강을 얻었어요, 다시. 그런데 그렇게 소망했던 건강이 영원한 건강입니까?
내년에 이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 명예와 권력 영원한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것, 한결같이 근거가 부족한 부실한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진실하십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고 모라비안 교도 운동을 이끌었던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의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의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적인 모든 성공을 뒤로하고 평생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선교에 헌신했던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겼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하리라.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만을 열망하고 그분만을 바랄지어다. 영원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참되신 그 주님만을 영원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밤새 씨름을 하여서 어렵게 얻은 이름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얻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 구해주시지 않으시면,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아서 죽느니 주님 붙들고 죽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유래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여서 그 이름을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비록 야곱과 같이 죄와 허물이 많아도 야곱이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의 삶을 보시면 정말 너무나 술수를 쓰고 속임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야곱의 허물, 죄가 많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아도 정말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예,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는 이제 끝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그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속량감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시인이 마지막으로 노래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이 순례자들이 어디에서 불렀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불렀을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속량, 그것이 영원히 주님께만 있다고 하는 이 마지막 고백,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고백이 아마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모든 함께 그 순례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깊은 곳, 낮은 곳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으로 이 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래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오랜 순례길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렇게 큰 합창으로 이 마지막 구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를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죠. 하늘에서 벌어졌던 그 예배를 그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그 예배 가운데, 성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사람들의 감격,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예. 오랜 순례길에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정말 함께 이 순례길에 참여했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둘러앉아 순례길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순례길의 그 고난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가운데 완전한 속량, 완전한 구원, 주님께만 있다고 노래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감격도 참 놀라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늘에서 드려진 이 예배는 평생을 순례길로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순간입니다. 한평생을 순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했던 이 사람들의 이 감격,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순례길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순례길을 결국은 마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순례길을 마치는 곳은 주님의 그 영광 보좌 앞이 될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온 백성들의 찬양과 찬송이 넘치게 될 터인데,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모든 만국으로부터 온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속에서 함께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영광의 자리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가 주님께 영광을 돌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절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렸던, 완전한 구원과 구속을 기다렸던 시인의 노래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주님, 저희들이 이 순례의 길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실패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마지막
주님 그 보좌 앞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복된 길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영광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 저희가 대림절 기간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뜨거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